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붙드시고 또 지켜주시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힘겨운 어떤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도 또 이렇게 건강한 또 몸과 마음 허락해 주셔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장소를, 또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또 목숨 다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신호에서 구원이 말해주는 친구를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보았고 또 믿었고 또 그 주님의 그 손길에 붙드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만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사랑으로 정금 같은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에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을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자리 앉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에 우리의 또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 민족으로 해서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시기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으로 또 믿고 또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 또 물질을 또 의지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저희 마음 가운데도 또 아버지 하나님만을 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또 정욕과 또 육체 정욕들, 탐욕들을 더 주님 사랑함으로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또 삶 가운데 바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시간들, 하나님을 생각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나의 살아가는 삶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또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하면서 나의 아니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그렇게 한 주간에도 삶을 살아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의 삶만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나의 앞가림을 한다는 그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만으로 부모를 또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완고하고 완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없고 또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서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지 못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며 보냈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나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웃의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아버지 하나님 더 귀히 여겨주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인정해주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순종하지 못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대로 살았던 시간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마땅히 왕 나의 주로 그렇게 입술로만 아버지 말로만 그렇게 인정하며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주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진정한 우리의 왕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어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지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을 더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또 우리가 겸손하게 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또 화답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은혜 또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샤워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이 서기관의 그 질문을 답해 주시고 헌금함에 마주 앉아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헌금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허름하고 볼품없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과부의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다고 옳다고는 그렇게 인정했지만 단지 그들은 말씀을 머리로 아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말씀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참된 신앙이란 바로 저렇게 과부와 같은 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참된 신앙이란 바로 저 모습이다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받을 수 있는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소개하신 후에 이제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성전을 나가십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나가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보는데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나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곳곳에 성전을 둘러보셨던 이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게 예배하고 거룩해 하였지만 성전은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강도의 불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 종교, 백성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려 죽일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와 섬김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성전에 머무르시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에 기쁘게 마음 편하게 머무르시지 못하고 성전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으실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불편하고 거북하고 화가 나고 고통스러워 하시고
예수님께서 도저히 함께 하시지 못하고 나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께 언제나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그 신앙으로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한 명이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개역개정 말씀은 제자들의 성전을 향한 표현이 좀 많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제자 중 하나가 거대하고 아름다운 돌들과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고요. 두 번째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성전이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인데, 에돔 족속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한 그런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주 63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70에서 80년에 걸쳐서 건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이었던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흰 돌과 금으로 장식하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의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견고한 흰색의 석재로 건축되었는데 그 돌 하나의 크기는 길이가 약 11m, 높이가 3.7m, 폭이 5.4m였다. 그리고 이 돌들은 예술적인 조형 작품이었다. 황금으로 장식이 된 흰색 대리석에 거대한 상과 같이 성전은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기드론 계곡을 위압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면에 있는 이 건물과 또 좌우로 주량으로 연결이 된 부속 건물, 그리고 성전들을 포함해서 옛 예루살렘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 헤롯 대왕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존경을 하지 않았지만 헤롯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만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보며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자랑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이 매료당한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충격적인 말씀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내려지게 될 엄중한 형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일찍이 유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이스라엘과 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7, 80년에 걸쳐 완공된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은 10년도 채 못 되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전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육체의 정욕과 또 세상의 탐욕의 죄로 우리의 몸을 채우는 것을 봅니다. 죄악이 간영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죄악이 가득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힘써 지킴으로 성전의 본 모습을 우리 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전의 모습이 또 거룩해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최고의 기능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 우리 몸이 있는 곳,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몸이 있는 곳 어디서든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의 북쪽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보며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의도적으로 감람산 꼭대기에서 성전을 향해 마주보고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성전 파괴와 최후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감람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후에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 여러분 단번에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조금씩 벌어져 가서 나중에는 감람산에 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을 떠나실 때 조금씩 멀어져서 마침내 감람산에 마주 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그라들고 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마른 장작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예 떠나버리신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감람산이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감람산 정상은 예루살렘 성전의 정경이 한눈에 반하다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 파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런 일이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 동시에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으로부터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세상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말세를,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에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종말이 왔음을 알려주시고, 또 종말 때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종말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하라라는 말은 경계하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이 13장에서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종말에 관한 그 문제를 다룰 때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경계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것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들리는 소문들로 여러분 판단해야 할까요? 어떤 사건이나 자칭 예언자, 선지자들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기준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만을 통해서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일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게 많은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와 또 예배, 또 말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항상 끝낸다고 하시는데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기도해라, 말씀드려라, 예배드려라.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사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에 깨어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 때에 이러한 일들, 징조가 있을 것이니 그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 때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럼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거짓 선지자와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의 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며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금품을 갈취하고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들은 예수를 팔아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인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거짓된 진리와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또 경계하고 또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종말의 두 번째 징조는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성도들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무서워하고 깜짝 놀라고 불안해하고 겁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난리의 소식이나 가족의 안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 이러한 전쟁이나 재난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들은 종말로 갈수록 점점 더 이기적이고 타락해 가기 때문에 전쟁과 난리는 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은 단지 해산의 고통과 같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일 뿐이라고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또 종말의 세 번째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같은 자연의 재난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인간의 이기심과 타락은 결국 민족과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충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말세로 갈수록 종교와 문화 또는 영토와 또 인권 문제를 놓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큰 전쟁이나 무력 충돌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종말에 일어나게 될 당연한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는 또 자연재난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진과 재난은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신호인 동시에 타락해가는 인간들에 대한 심판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이 땅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고 교만한 인간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종말의 징조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전 지역에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대기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제사장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부스러기를 먹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들을 먹을 것을 두고도 더 차지하라고 했고 없는 자들은 굶주려서 울부짖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굶주려서 집집마다 굶주려 죽은 시체들로 가득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죽은 시인의 노인의 시체가 절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는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시대에 성도들은 그 재난이 주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경고에 서서 영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고하시고 이러한 재난이 왔을 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켜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훈을 듣는 성도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견고하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네 번째 징조는 정치 종교적인 박해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때 주님과 같이 큰 순환과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때에 이러한 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백일자로 선고되어서 지방 법정에 구속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회당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재판이 끝난 후에 주민을 미혹한 죄목을 쓰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죄를 신문하는 통치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주님의 승천 후에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독자인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후에 이러한 고난을 직접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힌 때 로마 당국은 로마의 화세의 주범으로 기독교인으로 삼아서 희생양으로 몰아서 극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럴 때 세상 법정 너머에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체포되어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 통치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종말의 징조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이 오기 전에 반드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 당시에 땅끝은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만일 로마를 땅끝으로 본다면 이미 이 예언은 60년대에 주후 60년대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마침내 천국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여섯 번째 징조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증거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국에 넘겨진다고 해도 무슨 말로 변호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말로 당국자들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변증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웠을 그때나 선지자들을 관원들 앞에 세웠을 때 적절한 그런 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변명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은 변호인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7번째 징조는 가족들의 박해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은 예수에게 광신적으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있을 경우에 가족들은 예수 믿는 형제를 고발하여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한 박해 때에는 가족들에게 배반을 당해 체형을 당할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박해의 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정죄한 제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또 종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일들, 징조가 있을 것인데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셋째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넷째는 믿는 자들이 정치적, 종교적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는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여섯째는 복음을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증거하실 것이다. 일곱 번째는 믿는 자들이 가족들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징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간,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개혁주의 교회의 종말관, 또 기독교의 종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에 심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난리와 소문,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삶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의무, 곧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자랑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런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감동받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또 매료되고 또 심취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 참 좋다, 정말 저 사람들도 참 많아서 참 부러워 보이는구나, 부럽다 라고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신체에서 또 그렇게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전인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늘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전된 그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참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상은 주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삶이 주님 나그네인 것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늘 잊어버려서 너무나 현실에 매어서 그렇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헛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때를 주님 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풍성한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터키와 또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이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하는 국내 자녀아동과 또 우리의 빈곤아동, 또 요르단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장소를 또 기꺼이 또 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계속해서 뭔가 더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김동수 장로님, 권사님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봐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을 우리 지체들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또 한 주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강목선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낭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